개인 구령은 여러분 그 바른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떤 예화로 시작을 할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그 실마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령할 수 있습니다. 구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도 됩니다. 뭐 단순히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천국이 하늘나라 어떻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없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는가? 같이 기도하죠. 눈 감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는다는 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거짓말 안 합니다. 눈 감으라고. 눈 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다시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라고 이렇게. 원래는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진지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사람 눈 감으라고 그러고. 중간에 눈 뜨면 눈 감으라고 다시 눈 감으라고. 왜냐하면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릎 꿇으라 그럽니다. 시멘트 바닥이라도. 그럼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 진짜면. 이게 흙덩어리도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십자가 들에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저도 지금도 그 생각납니다. 거기 20대 제가 중반에 막 구령하고 그럴 때인데 그 이제 버스 기다리는데 탁 선 겁니다. 옆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병사가 있는데 군종병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 받았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냐고.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봇대가 앞에 서 있는 전봇대. 야, 저 전봇대 보라고. 저 뭐냐고. 십자가라고. 저기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고. 다 이루신 거라고. 네가 안 믿었다고 지금까지 믿으라고. 거기서 무릎 앉아 자세로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차는 지나다니죠. 뭐 이상하게 보겠죠. 군인이 뭐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기로 쓰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라고. 그렇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성경 공부 제목은 믿음의 여인 창녀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조금 교제하다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을 조금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외에 지금도 여러분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구드리고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죄 용서해 주는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3절에 보시면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자,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11제자 플러스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런 게 있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물론 어떤 사람, 어떤 교단, 가톨릭은 신부가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흉내내는 어떤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들, 무슨 장로교인지 감로교인지 목사가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너희가 그럽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아까 너희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제사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란 사도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자, 여러분 누구를 용서했으면 누구 잘못한 건 나한테 실수하거나 겟리하거나 또는 거짓 교리를 뭐 말하거나 하여튼 다양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근데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잔이 차는 게 시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의 삭스로 징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하면 징계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예. 그러더라도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이 함부로 길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압니다. 이거 저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치실 텐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여기 5장 20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구령할 때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기 보시면 구령할 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뿌린 대로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지 마.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화해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식당에 같이 갑니다. 식당에 밥이 너무나 형편없고 맛없습니다. 전도지 안 줍니다. 전도지 안 줍니다. 죄를 그들은 죄사함의 기회를 안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엄청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아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는 그 사람을 그냥 여러분 지나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다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인하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성경이 없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자기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우리도 번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한다고 소나 짐승을 잡는다 그러면 안 되죠.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자녀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지금 자녀의 수대로 말하는 겁니다.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저 상태를 보니까 육신적이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쓰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말을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늦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접근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를 이 번제는 욥은 지금 아침마다 짐승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피로 이 번제가 끝난 겁니다. 이 속죄 제사가.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지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혹시 겟레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선거 놓고 초등학교 때 아주 짝지 자르고 지우개 막 자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도 여러분하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문제가 계속 적들이 생기고 이렇다 그러면 뭔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이렇게 화해하면 그들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믿음의 여인 창녀 라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녀 라합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뭐 또 창녀에 대해서 뭐가 교훈이 있을 거라고 그걸 공부하는가 하지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놀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창녀가 어떻게 그런가? 아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거는 외모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휘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치유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 8장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인들은 자매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경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 대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2, 3절 보시면 악령들과 병력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그럽니다.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지금 다 여자들이죠.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이상하게 남자가 없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남자인데 이렇게 섬기고 주님과 끝까지 가는 게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 누가복음 여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7절에 보시면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의 마지막 길인데 여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고 따라가는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여기 48, 49절에 보셔도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주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 일들을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간 것도 여인들입니다. 모두가 주를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다릅니다. 남자가. 다시 23장 여기 55절 보시면 무덤에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여인들이 보는 겁니다.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배신해서 자기 길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아예 그냥 잃어버렸죠. 다 돌아가 버렸는데 끝까지 가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9절 10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소식도 여인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마가복음 16장 9절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이거 학생부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누가 봤느냐 뭐. 여인이 먼저 봤습니다. 7 마귀가 마가복음 16장 9절 떠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거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괄괄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여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주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겁니다. 7마귀가 떠났지 않습니까? 한 마귀가 떠난 사람, 2마귀가 떠난 사람, 3마귀, 6마귀, 7마귀가 떠난 막달라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그 사람을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예화를 같이 쓰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 몇 번 쓴 예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죠. 주님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갔을 때. 내가 아니 주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더 사랑하지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나는 10년이나 좀 교회를 안 다니다 왔는데 그 다음 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장년부 형제들만 그리스도교 이런 형제들 쟁쟁한 형제들입니다. 또 질문해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어떻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몇 달을 지나고 집에서 그 집에서 저한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추석수 안 봤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때 내가 깨달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막달라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에 관한 소식,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알아본 겁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속할 주 알아본 것이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보시면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이제 가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께 감사를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민족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이 여인이 알아본 겁니다. 좀 다르죠? 남자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무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여인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렇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여인들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는데 그 남편이 있는 그 자매가 있고 남편이 없는 자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남편이 있는 자매들,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여기 39절에는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40절 보시면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데 만약 혼인하고 싶다면 혼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을 잘 유념해서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이 지나간 게 왜 여자 탓이겠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은 남자들은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규주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 라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적용해서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죠. 이슬람 기도죠. 그 인간이. 정신 나간 인간이죠. 왜 남의 여자 보고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내 보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돕는 자가 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이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아내를 부리려고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남편의.
그리고 모든 여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남자는 미친 남자입니다. 그건 자기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합당한 권위라 사랑해주고 그렇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은 돕는 자이다 남편을.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쓴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난 후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돕는 자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잠언 21장 19절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자인데 두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다투고 성내는 여자입니다. 잠언 21장 19절.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강요해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저는 이 구절을 몰랐을 때 결혼한 남자들은 알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게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못 견디하는 겁니다. 그 잔소리를. 다른 건 견디겠는데 말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요해서 살건 남자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주의할 것이 다투는 여자, 여기 어리석은 여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신중하게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9장 14절 신중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아내가 돕는 자이긴 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나 다투고 성내는 여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방해하거나 지배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 피로사신 교회를 운영하는데 자매의 역할이 무엇인가?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은 좀 다르지만 신약 교회의 직분은 집사와 목사 두 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 교사입니다. 선지자도 이제 불필요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목사와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여자가 없습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여자 집사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자 권사, 남자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매들이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도화된 교회에 저도 감리교를 다녔지만 그 권사 정도 되면 권위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처음 갓 들어간 형제들을 위해 권위를 행사하고 대표 기도도 하려고 하고 모임에서 다 비성적인 것입니다. 자매들은 사역을 돕고 목사들이 바빠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교회의 활기를 위해서 자매들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 다르게 항상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남편 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편인가? 하나님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그럽니다.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축원할 것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남편이 축원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더 심하게 남자가 여자를 축원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기 그 미개한 대로 가면 갈수록 남자의 권한이 큰 겁니다. 성경이 없는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는 더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서는 어떠한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를 먼저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 책망했습니까? 남자를 책망합니다. 물론 여자는 다 핑계를 대죠.
남자는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죠? 예. 사탄은 책망조차 안 합니다. 바로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도 않고 바로 심판을 임했습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는 교회 시대는 어떤가?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여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책망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죽음으로써 자기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들이 만약에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이런 사랑 없이 대하면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정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을 보지 못하고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의 바람 그랬죠.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이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자매들을.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이 남편에게 있는데 남편이 딴 것을 맨날 생각해. 가정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그 세상의 가정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여자를 먼저 책망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다릅니다. 항상 여성 상위 시대를 말하고 요즘은 어딜 가나 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번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가정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와 질서 이것이 기강이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받은 목사가 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집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듯이. 그럼 이게 기강이 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틈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군 기강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교회도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이 군인입니다. 잠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 군대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탈레반은 자기들을 죽인 그 친미 세력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색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엊그제는 지방경찰청장이 총살되었던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잡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자기 동료들을 죽여왔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이 적들보다 3배 많은 병력이 있고 수십 배 더 앞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졌냐 하면 기강이 없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핵심입니다. 조직은. 조직과 조직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이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 뭔가 결심을 하면 물론 대통령도 도망갔지만 결심해서 하더라면 그게 참모총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군단장, 사단장 있을 거지 않습니까? 소대장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군의를 위를 쳐다보고 지시한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 기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기강도 안 잡혀 있으니까 자기는 아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국외로.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력이 있고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카불을 내줬지 않습니까? 죽어 나가는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여자들이고 과거에 미국에게 같이 협조했던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색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든에게 한 소리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진짜 자기가 이상한 인간이라고. 물론 트럼프가 철수한다고 공약을 했지만 얼마든지 신사적으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4개월만에 갑자기 나갈 게 아니라 자기 동조했던 자기 편들 다 나가게 하고 다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천천히 환영받으면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에게 경고해서 내가 철수할 테니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사이공처럼 저렇게 도망을 치는 겁니까? 그걸 중국이 보고 러시아가 보게 만들고 미국이 무너질 겁니다.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유럽입니다. 이탈리아고 그쪽. 미국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바이든 같은 인간이 다시 당선되면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자, 그래서 군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질서를 이렇게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도 이러한 영적 질서 가운데 이제 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한 사람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다 듣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지체가 공격을 당하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300대, 200대 이렇게 가다가 이번 때 100명대에 구령이지 않습니까? 구령수하고도 연관이 되고 다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이게 뭐냐면 조직을 가진 군대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공격을 당하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보고 있으면 이게 마귀의 공격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뭐 뒤쳐져도 이게 지원이 안 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자, 라합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31절에 보시면 그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써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창녀 라합이 나오는 이 구절은 믿음으로 행위를 했습니다. 창녀 라합이. 그래서 구약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라합이 나오는 구절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기 1절에 보시면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자, 창녀 집에 갔습니다. 여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게 가있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이 도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겁니다. 창녀촌이. 그게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룩고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보이고 출입하는데 그 창녀촌이 있는 겁니다. 라합이란 이름의 뜻은 넓은 광대한 이런 겁니다. 성 안의 모든 남자를 라합이 다 받아들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넓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합은 가나안 출신인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 창세기 9장 25절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이런 저주를 받은 민족이죠. 함족 출신이며 창녀입니다. 흑인 계통이죠. 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들을 레위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앞에 이제 24, 25절을 읽을 텐데 앞 9절에 보시면 다양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 수관, 간음 모든 이런 성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24,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땅도 같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죄를 지으면 땅도 토해냅니다. 여기 앞 구절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죄들. 레위기 펴셨죠? 여기 19장 보십시오. 이 19절에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매춘 소굴로 되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창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창녀로서
자,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시면 수색병들이 다쳐서 집을 이게 합니다. 2장 3절. 예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음이라 하니. 자, 4, 5절 보시면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은 내게 왔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은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라합을 하나님께서 왜 인정해 주십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예.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복을 줍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 산모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모들. 출애굽기 1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할 때, 무지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는 그 거짓말은 묵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 입장에서는 지금 배신을 한 겁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을 베푼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가족이나 친지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의 편에서 나를 핍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고 그 결과 친척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합이 친척들의 편을 들었다면 라합도 죽고 친척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척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버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면 여러분도 죽고 친척도 죽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란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해도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버리라고, 너 광신자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사람은 뭔가에 다 미쳐 사는데 난 예수 믿게 미쳐 산다고. 내 얘기 잠깐만 들어보라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예. 심판날에 반드시 그 죄가 찾아낸다고 하는데도 인간들은 말하지 않죠. 그래서 라합은 동족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휩쓸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고소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무엇인지 날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핍박이. 그런데 친척이 뭘 한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가요? 그래 포기해버리면 그 친척은 누가 구령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는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배신자입니다. 마귀를 잘 섬기고 이렇게 마귀의 종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저도 세상 친구가 많지만 어느 날 다 배신하고 돌아. 그들 입장에 내가 배신자죠. 군대생활 하면서 수많은 그 아는 지인들 연락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만 연락을 하지.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배신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방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다 배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배팅이 잘못된 겁니다. 이룩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간과한 겁니다. 라합은 알아봤죠.
여러분의 배팅은 어떻습니까? 잘 지금 되신 겁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잘 걸었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의 피 위에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하셨던 그거 위에 거는 것이고 성령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이 말씀 위에 거는 겁니다. 배팅 잘하신 겁니다. 딴 데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무슨 회개니 계시니 인간의 행위 위에 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라합은 용기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에 펴셨죠. 9절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에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라합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행위로 뭔가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규모가 100배, 1000배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두려워서 야 누가 와서 예수님 영접하자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한테나 기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고 구원 받으라 그랬다 그러고 영접기도 하자면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우리 자매가 물어보면 머리를 그ጭ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한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간정이라는 것이 뭐 대충 그냥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렸어. 어떻게 네가 그걸 믿었는데 말 못합니다.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진 우리를. 자 여기 여호수아 계속 보겠습니다. 2장 여기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 하니 똑똑한 여자죠. 이 자매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찌 알겠느냐? 고린도전서 여기 손녀에 끼워두시고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시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7장 16절에 보면 오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내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않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뭐가 올라가느냐.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날릴 수 없는 향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날리는 걸 보셨습니까? 1%도 안 됩니다. 1%도. 근데 그 1%도 안 되는 것들도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세 가지 조건을 여기 다시 여호수아 2장 여기 18절부터 20절에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주홍실을 여기 글라 그러죠. 18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주홍실 줄을 매어요. 주홍실 줄입니다. 19절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누가 손을 대면 그래도 우리는 저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내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게 하리라.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폭로하지 말라 이것들을 이렇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홍실 줄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22절 보시면 23절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만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믿으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이쪽 걸치고 한 발 저쪽 걸치는 간들도 다 죽고, 예? 종교적으로 무슨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망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삽니다. 그 집 안에 어떤 인간이 들어있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고 지금도 어떤 인간인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이 유월되는 겁니다.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와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겁니다. 사망과 심판이.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불리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사망과 심판이 여러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주홍실줄하고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의 그 피하고. 그래서 라합은 믿음과 행위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라합은 또 라합의 친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을 버리고 창녀촌으로 내려가서 창녀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누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강도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죄인임을 시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임을 여러분 시인했던 겁니다. 그거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뭘 지키고 뭘 하고 뭐 계명을 어쩌고 뭐 이런 것을 지켜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우선 시인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한 자가 고백하게 됩니다. 갈보리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개인 구령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래설교 중 하나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그럼 좋아하죠. 죄 없다니까.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그릇기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에게 율법인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받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사람들 항상 그러면 떳떳하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아주 큰 소리로 자기 행위를 나는 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난 이런 저런 일도 한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물론 죄인이 아니시죠. 뭐 민법이나 형법 죄를 짓겠습니까? 양심에 그릇기는 죄가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고 이 피로 너의 죄값을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자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를 먹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자, 그래서 라합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시 2장으로 가시면 주홍색 줄을 매는 겁니다. 물론 눈에 잘 띄어서 주홍실 줄을 메었겠지만 그 색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보시면 행위를 합니다. 이제 라합은 21절에서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니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이런 행위가 구원한 겁니다. 떠나자 즉시 맨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많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할 때는 내일이면 늦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쩌면 내일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오늘을 사는 것이고 5분 후와 10분 후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예수 영접하겠다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라고 눈 감으라고.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구령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아니 됐다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고 당신에게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지금까지 목사도 안다고 하고 교회도 다녔다는데 있었냐고. 아니 없었다고. 지금 내가 있어도 안 하는데 내가 없으면 하겠냐고. 당신 지금 하라고. 눈 감으라고. 용기가 없냐고. 이렇게 난 죄인입니다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두렵냐고.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구원받으라. 라합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맨 겁니다. 이 줄을.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 6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잘했죠, 라합. 예, 아주 잘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을 것이라. 창녀 라합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았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예,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계보에 이 창녀 라합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거룩한 계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6절까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보아스 아시죠?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악의 죄인 창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예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받지 못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라합이 가졌던 이런 영예를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